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미리 말씀 주시고 미리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힘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적인 힘을 갑절이나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힘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언약 속에서 누리며 인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현장에 주님이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위로부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렘넌트 기업과 비즈니스 포럼입니다. 렘넌트 기업과 비즈니스 포럼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서기석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필리핀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이게 경제가 더 많이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둑질이 더 많아졌대요. 그래갖고 더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잡아채가고 뭐 이런.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도 이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백신을 이렇게 줄 여력이 안 되니까 뭐 백신은 못 주고. 근데 생각보다 필리핀이 인구가 많습니다. 1억 1천만 명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1억만 명이 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1억 1천만 명이고요. 베트남도 인구가 꽤 많더라고요. 베트남도 9천만 명입니다. 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베트남이. 근데 베트남도 9천만 명. 그 다음에 필리핀도 1억 1천만 명. 굉장히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는 그 경제적인 수입이 꽤 많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3조 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필리핀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이 한 달에 한 3조, 뭐 4조 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년 지나면은 수십조가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꽤 필리핀 경제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2018년, 2019년 이때도 이제 필리핀을 1년에 한 번씩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뭐 2005년도, 6년도, 7년도 그다음에 중간에 뭐 한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이렇게 필리핀에 들어갔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경제가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처음 갔을 때하고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른.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바기오 가는데 한 6시간을 버스를 타는데요. 너무 매연이 심해서 3시간 타고 제가 멀미를 했습니다. 10몇 년 만에 차 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내렸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별로 안 좋은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근데 갈수록 달라져서 제가 2018년도 19년도 갔을 때는 고속버스 안에서 이렇게 그 와이파이가 되는 이런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러지 않아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많이 어려워진. 근데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970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6.25 때는 우리보다 한 3배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16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필리핀이었거든요. 여튼 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지만 베트남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백신을 못 맞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 그러면 이제 선진국은 괜찮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진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많은 이제 질병들, 특별히 이제 정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져 갖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집 건너 하나 정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우상 숭배를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 보면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을 만큼 동네마다 신사들이 있고 그리고 절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그 오사카 밑에 고베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한자로 하면 신호 이렇게 됩니다. 신호. 그 말 그대로 이제 이게 귀신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을 귀신의 집으로 지어놨어요. 도시 이름을. 만약에 분당을 귀신의 집이라고 이름을 했으면은 아마 대모가 일어나지 않을까. 계속 분당 얼마나 많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귀신의 집으로 싹 바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고베는 그게 이름이 귀신의 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은 그만큼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도시 이름을 귀신의 집으로 지어놔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그러니까 참 저주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일본도 정신 문제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는 사실은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나라든 잘 사는 나라든 다 살도록 오늘 봤던 말씀대로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를 불러주는데 어떻게 그럼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 주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위대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10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10가지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 분명히 혼자 있지만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살아남고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이지만 분명히 살아남고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살아남는 정도, 내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현장을 어디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현실이 아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영적 사실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99%의 사람들은 현실 따라갑니다. 형편 따라갑니다. 근데 현실 따라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의 답과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닌 영적 사실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역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구나. 당연히 늘 하던 생각을 넘어서서 반대편도 생각을 하고 다른 편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관념 속에, 선입견 속에 딱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반대편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편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자가 됩니다. 굉장한 응답이죠. 대부분은 딱 갇혀 있거든요. 특히 문제를 만나면 생각이 딱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의 사람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데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서 함께 갑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밀치는 게 아니라 살려서 함께 갑니다.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분명히 위기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 기회입니다. 코로나가 왔지만 모든 사람들 위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IT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운송이나 아니면은 뭐 배송업체는요, 뭐 어마어마한 기회가 돼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게 기회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옛날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붙잡고 내가 위대의 비밀을 누릴 때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여섯 번째로 무경쟁입니다. 분명히 경쟁 사회인데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분명히 경쟁 시대인데 그 말은 이제 이미 출발선이 다르거든요. 출발선이 불신자와 신자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이미 분명한 복음의 답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답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제가 어제도 잠깐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참, 참 유대인이 대단하구나. 그냥 뛰어나다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구나. 그 전 세계 0.2%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이. 근데 그 0.2% 유대인이 전 세계 77억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일단은 노벨상을 100명이 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5천년 역사 가운데 한 명, 그것도 평화상. 이게 학문적으로 받은 게 아니죠. 뭐 한 명 받은 것도 참 감사한데, 근데 150명 이상 받은 것 같아요. 노벨상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어떤 도시에는 그 노벨상 탄 사람들을 쭉 이렇게 이렇게 그 흉상은 아닌데 뭐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 노벨상을 탄 사람들 쭉 이름을 새겨 놨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그 보석 시세를 결정하는 그 시세를 누가 결정하냐? 유대인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보석 시장의 90%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도 미국이 움직이잖아요. 미국인들의 변호사의 3분의 1 유대인입니다. 이게 뭐 수치로 따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브랜드 유명인사들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건희 회장하면 막 대단한 뭐 재벌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이제 그 재산이 18조 원인가 그렇습니다. 18조 원. 굉장한 사실은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그 하버드 대학을 1학년 다니다가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막 되게 막 연구하고 고심해서 회사를 차린 게 아닙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걸 이제 하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대학들하고 소통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예 회사를 차립니다. 20살 때 그리고 27살 때 회사를 상장을 시킵니다. 그때 27살 때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벌어들인 수입이 27조입니다. 27살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선대부터 사업을 해서 물려받아서 키웠잖아요. 근데 저커버그는 전혀 그런 것 없이 20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27살에 27조를 법니다. 역시 유대인입니다. 빌 게이츠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정확한 복음도 아닌데 그냥 말씀의 껍데기 가지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을 뿐인데도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겠다고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복음과 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복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사실은 뭐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을 능가하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에게 주신 오직이 무엇인지를 딱 하나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재창조의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요.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걸 질문할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을 뿐인데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237개 나라를 살릴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거는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누려가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 갈 수 있는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치유하시고 후대를 키우게 하십니다.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보면은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 삼아라. 그 말은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기 237아래에 내가 지금 안 가서 지금 못 찾는 거지 237개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분당에 가까이 얘기해 보면 분당에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의 19개 동 가운데 반드시 제자 있습니다. 신천지도 건드리지 못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건드리지 못하고 딱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내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만 딱 반응하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19개 동에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동에서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이게요 전도할 때도 준비한 영혼과 제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들어가는 것과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들어간 거는 응답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가 있다고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주신 중요한 4가지 언약 속에서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 만민에 가서 치유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예수님이 베드로가 초청하지 않은데 끝까지 가서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후대를 키우라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가 비록 분당에 지금 금곡동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실은 절대 목표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힘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분명한 답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 따라오는 10가지 비밀을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증인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를요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있는 현장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려고 했거든요. 왜냐?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그 제자들에게는 별로 좋은 기억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생 따라가려고 했던 예수님이 스승이 십자가에 죽은 현장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향도 아니고 떠나고 싶었겠죠. 근데 아시고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제1실천이었습니다. 제1실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주의할 것은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필요가 없는 걸 자꾸 중요한 것처럼 의미를 두고 생각을 두고 가치를 두고 하는 그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분명한 복음의 답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10가지의 비밀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전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 서밋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그 누리게 하실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제자 삼게 하시고 그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땅 끝까지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전세계 현장 속에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대로 그리고 또한 선진국 선진국들은 많은 영적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 만난 이 시대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를 언약 따라 불러주셨사오니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살리는 237 나라의 증인이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선입견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사실을 보고 누리게 하시고 역발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시너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증인 되게 하시고 정말로 싸울 상대가 없을 만큼 무경쟁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막 같은 황무지 같은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 에브리바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찾아 성령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늘을 여사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병든 이 시대 속에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족속에게 이미 예비된 주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를 향하여 정확한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증인이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분명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과 비밀을 드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6월의 방향대로 현장에서 주의 복음 가지고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특별히 직장 현장마다 그리고 지역 현장 속에서 가는 현장 속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의 6일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그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월 15일 17일에는
우리 렘넌트 교사 사역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후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우리 후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먼저 후대를 향한 언약을 붙잡은 영적 파수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기관마다 렘넌트 우리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대학청년부 각 기관마다 먼저 후대를 향한 언약을 붙잡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응답 속에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는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이 누릴 열가지 비밀을 우리 현장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누리게 하시고 이 응답과 증거를 붙잡고 제자 세우게 하시고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특별히 현장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직장마다 가는 현장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 6일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현장 속에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리는 참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서밋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